제게 주어진 그 주제가 간경과 수행입니다. 간경은 이 볼간자를 쓰는데요. 경전을 본다 그래요. 근데 왜 읽는다 그러지 않고 본다 그러는가? 읽는 것은 소리 내서 읽는 거죠. 그죠? 또 송경이라고도 말해요. 근데 송자는 외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을 암송하는 게 송이에요. 그런데 간경은 본다 이래요. 왜 경전은 본다고 그러는가? 우리 스님들 얘기 들어보면 강원에 가서 경전을 본다 그러지 배운다 그러지 않는답니다. 배우는 것은 뭐예요?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노트 필기 열심히 적고, 시험 칠 때 보면 그 선생님이 하신 내용 말씀을 잘 암기해 가지고 그대로 써야 정답에 가까운 점수를 받죠. 근데 본다는 이야기는 선생님 소견하고 다르게 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르게 이제 파악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이제 본다는 그런 의미에서 뭔가 창조적인 해석이나 또 창조적인 상상력 이런 것들을 많이 중요시하는 그런 불교의 입장이 경전은 본다라는 말에 이미 녹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간경과 수행이라고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1999년도 겨울, 2000년도 봄까지 인도 성지순례를 했어요. 근데 학교에 있으면 늘 연구실에서 책만 보다가 성지순례 가면 배낭여행을 했는데 무거운 배낭 짊어지고 여기저기 다녔잖아요. 여러분 인도 갔다 오신 분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무거운 배낭 짊어지고 다니다 보면 책을 안 보는 거예요. 제가 맨날 책만 보던 사람이. 근데 책을 안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 머릿속에는 지금 당장 읽는 책은 없지만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는 옛날에 읽었던 책 내용들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자꾸 사색을 하게 돼요. 기차 타고 가면서도 하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하게 되고. 근데 그때 이제 사색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과연 불교에서는 경전을 읽어서 즉 간경을 해서 여러분들 금강경이나 뭐 법화경이나 이런 경전을 읽어서 부처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성불할 수 있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즉 경전을 읽는 것만으로도 수행이 되고 경전을 읽는 것만으로도 불교의 궁극적 지향이라고 할 수 있는 깨침이나 깨달음이나 성불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불교에서는 말하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그때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가능하다라고 났는데요. 어찌해서 그러면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게 됐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자료 나눠드렸지, 그죠? 그거 잠깐 보시면서 이런 해답의 도출, 즉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공부를 여기 와서도 하시고 또 많이 하신 분이 계실 텐데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도 배워요. 국사 시간에 불교는 선종과 교종으로 나눈다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럼 선종에서 제시하는 성불의 방법론은 뭐냐? 선종에서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봐요? 선이잖아요. 참선이잖아요. 그럼 교종에서는 교종도 불교인 이상 성불하는 게 목적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그럼 교종의 불교, 교종에서는 어떻게 해야 성불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리고 저도 그런 거를 교종의 성불 방법론이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쓴 논문이나 책 같은 걸 이렇게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여행 중에 이제 생각인데 그럼 교종의 대표가 뭐냐면 인도에서는 교종의 대표가 중관유식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중국에 오면 교종의 대표가 하엄종하고 천태종이에요. 그렇죠? 근데 중관유식은 어떻게 해서 성불하려고 얘기하는가? 복잡한 이론 많은데 결론 끝에 가보면은 다 우리가 부처님 되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되자고 얘기하느냐면 볼간자가 나와요.
중관이라고 할 때 가운데 중자 볼관자를 씁니다. 중이라 관찰해라 이 말이에요. 중이라 보라. 중으로 보라 이거죠. 중으로 보는 것 자체가 성불의 방법론이 돼요. 그런 학파가 중관학파라 그래요. 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중도잖아요. 중도, 치우침이 없고 양극단을 떠나고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유식불교에 가면은 유식관이라 그래요. 무슨 오중유식관이라 해서 5가지 얘기 있고, 우리 어린이들 좀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5가지 뭐 있고 이랬는데, 그때 가도 오직 이 세상 만물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삼남만상 모든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다 내 마음, 유식이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의 식의 작용이다 라고 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볼간자가 떡 붙어요. 그 다음에 중국에 오면 하음종이 있는데 하음종에도 보면 하음관이라고 하는 수행법이 나와요. 천태에 가면, 천태종에 가면 천태지관이라 해가지고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볼간자라고 하는 걸로 통일이 돼요. 근데 이 볼간자를 요즘 이제 많이 쓰는 말로 하면은 윗바사나라 그럽니다. 근데 이 윗바사나란 말이 저 남방의 언어인데 인도 말인데요. 중국말로 옮기면 볼간자가 돼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해가 우리나라로 이래오니까 볼간자로만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나라가 개방이 돼가지고 인도에서 스리랑카나 미얀마나 뭐 태국이나 이런 데를 거쳐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방 언어가 들어와가지고 윗바사나다 혹은 뭐 비파사나다 이렇게 발음을 해요. 윗바사나나 비파사나나 같은 말이에요. 발음하는 형식이 조금 틀리는 것밖에 없어요. 텔레비전이나 텔레비나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윗바사나나 비파사나나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남방에서 들어오는 그 말이나 지금 들어오는 말이나 중국에서 흘러온 이 볼간자, 관법이다라고 하는, 관이라고 하는, 관찰하는 수행법이라고 하는 말이 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볼간자하고 윗바사나하고 같이 이래 생각해 보면, 우리 지금 원장 스님이 그 저보다 다 깊은 연구를 하신 전문 분야가 선하 계신데 이게 다 선법의 일종이에요. 예. 선법 안에도 달마선이 있고 뭐 남종선이 있고 뭐도 다 있다 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종류와 분류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 크게 보아서는 선법. 그 선이라고 하는 말 말고 다른 말 쓰면은 명상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교종, 선종은 말할 나위 없고 선종은 참선해서 수행해야 된다. 이 참선이라는 수행을 통해서 깨침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말할 나위 없고, 교종의 성불론, 교종의 수행법이 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관법을 이야기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다른 말씀을 조금 더 해볼게요. 조금 더 쉽게. 근데 절에 다니면은 문사수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처음에는 들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참 잘 오셨는데 불교 공부 사람들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은 별로 안 어렵거든요. 근데 왜 어렵다고 그러느냐? 처음에는 안 들으면 어려워요. 좀 들어야 돼요. 혼자 책 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도 이게 생소한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스님들 말씀도 듣고 선생님들, 법사님들, 교수님들 얘기도 많이 들어야 돼요. 이거 듣는 단계가 들을 문자가 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들은 내용을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문사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닦을 숫자가 나요. 문사수. 들을 문, 생각할 사, 닦을 수. 근데 닦는다라는 단계가 뭐냐면 바로 명상 수행의 단계, 즉 선법 혹은 간법의 단계예요. 예? 여기 이렇게 되는 문사수가 돼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러면 명상 수행이나 간법이나 선법이 아닌 수행법이 없느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성불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없었느냐. 이제 그게 하나의 문제겠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방금 소개 말씀에도 나왔습니다만 인도 철학가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물론 부처님 경전도 읽고 연구도 하지만 이제 인도 철학, 힌두교 공부도 좀 하거든요. 힌두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인도에 부처님 이전부터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거기 가면은 이 어떤 그 학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문사는 똑같이 이야기해요. 처음에 경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말씀 들은 것을 잘 심사숙고하면서 사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 불교 같은 명상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명상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 가지고 성불할 수 있다. 그 동네는 부처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진짜 교종이다. 즉 순수 교종이라고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은 문사만 있고 수 단계, 즉 명상법을 통한 수행이 없는 단계를 만약에 순수한 교종이라고 하면은 불교는 어때요? 순수 교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선퇴하음, 중간유식, 초기 불교 뭐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가면 그런 식이 우리가 이해 방식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힌두교에는 순수한 교종, 즉 언어를 통해서만 하는 이런 게 그런 해탈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불교에는 선을 지향하는 교종이지.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교종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교사 시간에 옛날에 우리 불교는 선종과 교종이 있어 이렇게 배웠는데 그때 교종은 순수한 교종이 아니고 선을 지향하는 교종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선을 지향하는 교종하고 선종하고 둘이 있어요. 선종은 100% 선이고 그럼 교종은 100%까지는 아닌데 그 선으로 나아가는 방법론이나 길을 분석적으로 많이 설명하지만은 그것도 끝에 가서는 닦아야 즉 명상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을 지향하는 교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에는 순수 교종이 이제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순수 교종을 만들어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여러분 안 해보실는지 모르지만 이제 여행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배낭 짊어지면서 혼자 이제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럼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그럼 교종이라는 거는 교자는 가르칠 교자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불교를 가르쳐 드리잖아요.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말을 통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언어,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서 경전을 보는 방법을 통해서 간경을 통해서 마음을 닦아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해탈하고 부처가 되는 이 길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옛날 어르신들이 전혀 이쪽의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놓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저는 독서법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독서법이라는 게 뭐예요? 책 읽는 방법이에요. 즉 경전을 읽는 방법이죠. 예, 우리 어린이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다 경전을 읽고 책을 읽잖아요. 이 경전이나 책을 어떤 방법으로 읽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이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 책을 읽을 때는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이 서로 모순이 있느냐 없느냐 서로는 어떻고 결론은 어떻고 이런 걸 자꾸 따지면서 읽어요. 그러니까 쪼개면서 읽는 거죠. 장작 패기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나무를 쪼개 보면서 그 안에 나무 안에 본질이 뭔가를 파악해 보려고 하는 이런 방법론이죠. 그런 관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분석이다. 그래서 첫째, 분석적 독서법이 있겠다. 분석을 하면서 우리 경전을 읽는 법이 있어요. 그죠? 그럼 금강경을 읽으면 금강경 안에 공이라는 글자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안 나오거든요. 그럼 안 나오면은 그럼 공사성이 없다고 봐야 되느냐? 공이라는 글자는 안 나오지만 공사성을 담고 있는 또 다른 글자는 없느냐? 이런 걸 자꾸 따져보고 찾아보고 이러는 걸 분석적 독서법이라고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거기에 여러분들 제가 나뉘어 드린 자료, 참고 자료 3페이지 한번 펴보면 제가 거기 도표를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독서법에 제가 크게 독서법을 세 가지로 나누어 봤어요. 이제 첫째가 실천적 독서법, 두 번째 분석적 독서법, 셋째 선적 독서법 이렇게 되는데 분석적 독서법을 제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천적 독서법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여기 이제 오셔서 이제 제 말씀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중에 사회생활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전업주부인 보살님들 같은 경우도 집안에서 주부 노릇을 하거든요. 아이를 기르고 살림을 살고 이러는데 식당에서 예를 들어서 주방장 노릇을 30년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주방장 노릇을 30년 하면은 그 주방장 노릇 하는데 거기에 주방장의 도가 있다면 도가 통한 거예요. 한 30년 하면 안 통하겠습니까? 그죠? 예, 열심히 진지하게 한 30년을 하면은 주방장의 도가 통해요. 아, 그러면 이분이 주방장 하면서
통한 도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예? 정치도 보고 경제도 보고 사람이 살아가는 법도 보고 예의 범절이 뭔지도 보고. 그래서 주방장 하시는 분은 집에 가면 아이를 기를 때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주방장 하면서 주방에서 터득한 도를 가지고 주방의 도를 가지고 아이를 기르고 아내한테도 이야기하고 할 겁니다. 부모님도 모시고 할 거예요. 그게 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 도를 내버리고 경전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도를 은근슬쩍 가지고서 경전을 보면서 그 자기가 터득한 생활상에 여러분들 생활 세계에서 직업 세계 속에서 터득한 어떤 교훈이나 뭐 노하우나 도라면 도 이런 걸 가지고 경전의 내용을 하고 이렇게 자꾸 비춰보는 거예요. 비춰보면서 경전을 이해하는 것이 실천적 독서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늘 우리 주제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이 이제 선적인 독서법인데 이 선적인 독서법을 다시 둘로 나누어요. 근데 종래에 이제 우리 선사 스님들 독서법에 보면은 관심석이라는 게 있어요. 관심석. 이게 제가 한문은 빠뜨렸는데 볼간자에 마음심자 해석할 때 석자입니다. 마음을 관찰하면서 해석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관심석만 하면은 무슨 뭘 해석하느냐 잘 안 나오니까 우리는 경전을 해석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관심석 다음에 경전 경자를 집어넣어서 네 글자로 만들어 봐요. 관심석경. 그러니까 마음을 관찰하면서 경전을 해석하자. 요거거든요. 그럼 그때 누구 마음이겠어요? 바로 경전을 해석하는 사람의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미 선사 스님이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 용성 스님 같은 분이에요. 용성 스님은 전기를 읽어보면 백용성 스님 아시죠? 독립운동 33인 중에 한 분이고 최근에 일제시대 때 사신 어르신인데 그 어른은 강원에 가서 경전을 먼저 안 보셨대요. 참선해가지고 도통을 먼저 하셨대요. 그 다음에 경전을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는 참선해서 도통을 못한 입장이니까 잘 모르지만 부처님 말씀이 서해진 이 경전은 어디에서 왔어요? 먼저 부처님이 참선 수행해가 도통을 한 거예요. 한소식하고 깨침을 얻어가지고 나온 게 이 경전에 쓰인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도 똑같이 참선 수행해가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서 도통을 해가지고 이 경전 내용을 보면은 그거 내가 다 이미 도통해본 얘기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이미 체험해보고 경험해본 얘기니까 이게 술술 맥히는 게 없이 고개가 끄덕거려지면서 그래 이 이야기 내가 공감할 수 있어. 옛날에는 공감 뭐 했는데 내가 깨쳐보니까 이거 공감이 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참선 수행해가지고 도통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남의 경험 이야기를 듣는 거니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나한테 이게 속속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솜에다가 스펀지에 물을 탁 넣으면 스펀지에 물이 쑥쑥 빠져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죄송합니다만. 그죠? 근데 용성스님 같은 경우는 자기 마음을 이미 보아버렸어요. 관찰해버렸어. 그러고 나서 경을 나중에 보니까 경이 너무너무 쉽게 수월하게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경전 자체가 용성스님이 관찰하고 깨쳤던 그 마음의 세계에서 나온 언어잖아요. 그런 해석 방법을 관심석경의 줄임말이다 해서 관심석이다 그래요. 이 관심석이란 말은 원래 있는 말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근데 관심석 하신 분의 이야기 들어보면 분석적 독서법으로 학자들이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사전 찾고 뭐 이러면서 하는 얘기하고 좀 틀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좀 사전 찾아보고 이래 한 것하고는 틀리는데 오히려 더 부처님의 어떤 그 깨침의 경지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의미상으로는 더 적절하고 타당한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관심석이거든요. 근데 이 관심석 반대가 또 뭐가 있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 조선시대에 우리 서산 스님 제자 중에 청매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청매 인호라고 하시는 큰 스님이셨는데 이분이
10가지 이익이 없는 것에 대한 노래를 썼어요. 신무익송이다. 그런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신불반조면 간경무익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으로 비추어 보지 않으면은 경을 보더라도 이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 서점가에 보면 몇 해 전에 이런 그 희한한 제목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많이 팔린 게 뭐냐면 영어 공부 절대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영어 공부 절대 하지 마라는 책이 엄청 팔렸어요. 그 책 낸 출판사가 엄청 부자가 됐어요.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그 책이 일본어로도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일본도 아이들 영어 교육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는 나라거든요. 이 중에 우리 학생들 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공부 절대 하지 마라 그러는데 진짜 영어 공부 하지 마라는 얘기겠습니까? 그 책 내용이. 예?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은 보다 잘할 수 있겠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마음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은 경전을 본들 아무리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경전 보지 마라는 얘기는 아니죠. 경전을 보되 어떻게 보라? 마음에 비추어 보면서 보라. 그 비추어 보다라는 것이 한자로 반조라 그래요. 되돌릴 반자에다가 비출 조자 그래요. 그 우리 비출 조자는 왜요? 조견 오온 개공도 할 때 반야신경의 조자거든요. 마음에 비추어 본다. 이게 어떤 것일까? 마음에 비추어 보면서 경전을 읽는다 이러면 경전은 뭐겠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침에 특히 우리 보살님들 우리 거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도 머리 감고 머리 빗고 오잖아요. 머리 빗을 때 뭐 필요하죠? 빛도 필요하지만 앞에 거울이 있어야 돼요. 예? 보살님들 화장하려면은 이 미러 면경 우리 경상도 사투리는 민경이라는데 민경 이런 이 거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화장대도 있고 이런 보고 자기 얼굴을 비춰보잖아요. 그죠? 얼굴은 거울에 비춰보는데 마음은 어디에 비춰보라고? 경전에 비춰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청매 스님 말씀은 근데 얼굴은 거울에 비춰보면서 화장할 줄 아는 사람이 경전이라는 이름의 거울에 자기 마음을 비춰보지 못하면은 그거는 경을 읽는들 금강경을 다 외운들 아무런 이익이 없다. 이 말씀이 청매 스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못 비춰보더라도 금강경을 많이 읽는 게 공덕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청매 스님도 그렇게 보시겠지만 우리들한테 보다 강렬한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죠. 어떻게? 경전을 읽을 때는 우리 마음을 비추어 보라. 이렇게 그렇게 보지 않으면은 경전 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서 마음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은 경전을 읽는들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반조라는 말에서 제가 그걸 따가지고 그런 방식의 경전 읽는 법은 반조적 독서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관심석은 뭐냐면은 먼저 마음을 읽고서 마음을 관찰하고 그런 걸 가지고 경전을 읽는 거고 반조적 독서법은 거꾸로 경전을 읽으면서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경전을 통해서 경전이라는 이름의 거울을 앞에 놓고 읽으면서 내 마음을 관찰한다고 했을 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몰라도 제 마음은 제가 들여다보면 참 문제 많거든요. 온갖 탐욕, 번뇌, 망상 그런 여러 가지 오염된 게 많아요. 그 우리나라 주부님들 한 반 이상이 주부 우울증 같은 게 있대요. 스트레스, 노이로제, 강박관념, 억울한 거, 이런 원 이런 게 원망,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경전이라는 거울을 읽으면서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그거를 털어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 지워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찌꺼기를 한마디로 번뇌라 그러는 겁니다. 한마디로 번뇌 망상이라 그러고 번뇌라 그러는 그런 번뇌를 하나하나 드러내라 이거죠. 근데 우리 원장 스님이 워낙 전문가신데 제가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이 됩니다만은 참선이라는 거 하두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번뇌 드러내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두를 갖고 있으면 번뇌가 범접을 못한대요. 하두가 없으면 번뇌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두는 비유하면 불과 같고 번뇌는 눈과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 시에 보면 홍로 일점설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홍로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 어릴 적에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 우리는 국민학교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 난로를 피워놓잖아요. 석탄 난로를. 그게 도시락을 데워서 먹잖아요. 근데 이 난로를 보면 나중에 더워가지고 시뻘개진단 말이에요. 바깥에까지 시뻘개지잖아요. 원래는 시커먼 철인데 그게 홍로예요. 거기에다가 일점설, 눈방울 하나를 던지면 그 눈방울이 금방 사라질 거 아닙니까? 물로 녹아서. 그러니까 하두가 성성적적하게 되면, 예? 참선이 잘 되면은 번뇌가 안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두라고 하는 거는 번뇌를 타파하는 무기가 되죠. 그러니까 참선 공부도 어쨌거나 하두를 갖고 하는 것도 문제는 번뇌를 퇴치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경전을 읽으면서 그렇게 경전이라는 이름의 거울에 내 마음을 비추어 보게 되면 이 비추어 보는 과정에서 내 마음의 번뇌가 덜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도가 어느 게 더 빠르냐 마느냐 이런 거는 뭐 또 달리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 바라다 보면 경전이라는 이름의 거울에 내 마음을 비추어 보는 반조적 독서법도 하두 참선에서 하는 것처럼 번뇌를 들어가고 마이너스 해가고 점점 더 손감시키고 감해가고 번뇌를 없애가는 그런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제 문제입니다. 제 문제. 예? 왜냐하면 저도 이제 금생이 뭐 얼마 남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이라도 부처님 세계에 가깝게 가는 수행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이 수행을 참선을 해야 되느냐 간화선을 해야 되느냐 어째야 되느냐 그래 생각해 보니까 조금 간화선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문제가 좀 생기는데 첫째는 신심도 신심이려니와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좋은 스승을 찾아다녀야 되고 또 어느 정도는 뭐 일상생활 속에서 아침 저녁으로 할 수 있다라고는 얘기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시간 투자도 많이 돼야 되고 근데 제가 부처님으로부터 소임을 명받은 건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교수인데 교수는 맨날 하는 일이 책 보고 앉아가지고 글 쓰고 이러는 건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내가 교학을 하니까 나는 옛날 말로 하면 선종이 아니고 교종이잖아요. 그렇죠? 선학과 스님들은 선종이지만 우리 인도철학과 교수는 옛날 말로 하면 교종이거든. 이 교종 사람들은 이 나름대로 방법론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궁리해 보니까 연구를 하면서 읽는 책 속에서도 거기서 분별 아르마리 지식만 내가 찾아서 논문만 쓸 게 아니라 그 속에 그걸 거울로 삼아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이렇게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 수행법을 만들어 본 겁니다. 이 이야기는 반조적 독서법. 그러니까 이게 뭐 보편적으로 불교 개론이나 이런 데 쓰여가지고 널리 퍼질 수 있는 이야기인지 어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 정강 원장 스님 나중에 판단해 주시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런 식으로 제 수행을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저도 이제 내일 모레 이제 50이고 40대 후반입니다. 이제 뭐 자꾸 이제 뭐 기능적으로 문제도 자꾸 생기잖아요. 몸이 여기저기가.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이게 뭐 맨날 분석적 독서뿐만 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허망에 어느 아침에 가버리면 지옥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는데 좀 정신 차리고 이걸 내 나름대로 수행 방법론을 만들어야서 이걸 적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예요.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조적 독서법은 한다면은 좀 시간의 빠름, 효과의 더디고 늦음 뭐 이런 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분별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그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당신은 어떻게 반조적 독서법을 해가지고 당신 마음속의 번뇌를 다스리는 사례가 있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하실 것 같아서 이 사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꼭 뭐 25분까지 할 거 있습니까? 제 결론은
뭐 본질 다 얘기했고 못 알아들은 거 없잖아요, 그죠? 예, 아마 우리 어린이들 빼고는 여러분들은 다 이제 납득이 되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인도로 가겠습니다. 제가 그때 여행할 때 이야기인데 우리 금강경 읽어보신 분 뭐 많이 계시겠지만 금강경에 보면 무주상 보시바라밀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 이제 없을 무자 머무를 주자 서로 상자입니다. 보시는 뭐예요? 베푸는 거잖아요. 그죠? 나누어 주고 베푸는 거. 예. 무주상 보시바라밀을 많이 이야기해요. 상에 머무르지 마라. 그렇게 해석을 해요. 상에 머무르지 않고 하는 보시가 뭐냐? 예. 사전 찾아보면 뭐 설명이 있을 겁니다. 금강경 강의에서 찾아보면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실생활 속에서 이야기를 제가 사례를 제 체험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델리에 가면 인도 수도가 델리입니다. 델리에 가면은 인도 독립운동의 아버지라고 하는 마하트마 간디가 암살당해가지고 화장한 화장터가 있어요. 근데 지금 공원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라즈가트라는 공원인데 큰 공원입니다. 숲도 좋고. 그래 이제 아침 일찍 이제 저희들이 갔어요. 그때 이제 저는 우리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하고 저희 집에 보살하고 제가 이제 가족 순례단인데 세 사람이 같이 이제 댕겼는데 아침 일찍 이제 간디 제가 인도 철학과 교수니까 간디 얘기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수업 시간에. 그래 이제 수업 시간에 오늘 같은 얘기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이 과목이 틀려요. 이거는 이제 제 신앙 수행법에 대한 내 나름대로 국리고 논문으로는 이제 쓰는데 이 과목이 제가 가르치는 게 조금 틀립니다. 맨날 고대 인도 철학 뭐 이런 거 가르치는데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 얘기도 들은하고 이래서 간디 묘소에 참배를 하러 갔습니다. 참배를 하다 보니까 얼추 점심때가 다 됐어요. 배가 고프면 밥 먹으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느 식당을 찾아가야 될 것인가? 여행 안내서에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절한 가격대라든가 메뉴라든가 이런 거 적절한 여행 식당을 가야 되는데 가려면은 뭘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 같은 뭐 택시를 타거나 이래야 되는데 인도에서는 택시는 굉장히 고급한 교통수단이고 그 밑에 릭샤라는 게 있어요. 릭샤라는 게 뭐냐면 인력거입니다. 인력거는 리어커 뒤에 의자 앉아가지고 놓는다 이렇게 탄다. 그리고 앞에 옛날에는 사람이 끄는데 지금도 인도에서는 캘커타에 가면은 사람이 끄는 인력거가 유일하게 한 군데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죠? 근데 자전거로 끄는 릭샤가 있고 또 오토바이 모터를 달아가 끄는 릭샤가 있고 그러니까 오토바이 모터 릭샤를 오토릭샤라고 그래요. 그건 굉장히 빨라요. 돈이 좀 비싸고 근데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가 끄는 릭샤는 사이클 릭샤라고 그러는데 돈이 좀 싸고 그래서 우리가 사이클 릭샤를 탔어요. 멀지 않기 때문에. 근데 흥정을 하거든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릭샤꾼한테 흥정을 하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데 식당 이름 대면서 얼마냐 그러니까 10루피라 그래요. 인도 화폐다니까 루피입니다. 루피라고. 우리말로 하면 10원이다 이 뜻이에요. 10원이다. 그래 가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세 식구가 타고 배낭까지 짊어지고 하니까 여름인데 그 삐쩍 많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페달을 밟아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그래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착한 마음을 낸 거예요. 뒤에 타고 가면서 여보 우리 2루피만 더 주자. 2루피 같은 우리 돈으로 하면은 60원이에요. 예? 60원을 더 주자. 팁으로 12루피를 주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도착해가지고 12루피를 주려고 하는 순간 이 친구 대답이 30루피를 내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네 아까 10루피라고 이야기했지 않느냐니까. 원퍼선의 10루피였다. 한 사람당 10루피라고 이야기했지 언제 내가 세 사람당 10루피라고 이야기했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속임수의 수법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행 안내서에 의하면은 돈을 10루피를 릭사에 얹어놓고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범부심, 중생심을 항복을 못 받아가 그 순간 하가 탁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놈이 이러면서 나를 속여 먹으려고 괘씸한 거예요. 하가 일어나면서 그 친구에게 내가
순간적으로 개심죄를 건 거야. 개심해. 그래서 아까 타고 오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뒤에 둘이 앉아가지고 참 보살심을 냈는데 2루피 더 주자. 얼마나 힘들겠냐. 11루피를 주자고 했는데 11루피를 안 주고 몇 루피를 줬죠 내가? 10루피를 주고 간 거야. 그래서 식당 가가지고 이제 화가 좀 풀리니까 싶은 거야. 아차 싶은 거야. 이게 내가 이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서 이게 탁 넘어졌구나. 돌불에 채해서 넘어졌구나. 내가 11루피를 줬어야 됐다. 하도 안 내고. 11루피를 준다는 건 뭐겠어요? 그 친구가 나를 속이려고 하는 조건, 그게 상이라. 그죠? 상에 머무지 말라 할 때 상이라는 게 그런 조건입니다. 그런 조건에 머물지 않고 내가 보시할 수 있었으면 2루피 보시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 내가 11루피를 줬어야 된다. 만약에 11루피에 줬다면 저는 무주상 보시를 할 수 성공했을 거예요. 아마 극락에 제 예금 통장이 개설되고 그 순간에 잔고가 엄청 쌓여가지고 나중에 극락 가가지고 쓸 돈이 잔뜩 쌓였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무주상 보시라는 게 경전에서 무주상 보시라는 게 이런 건데 내가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조금 더 사색을 진척시켜 보면 개심죄라는 것을 걸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말 중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부모도 자식한테 합니다. 선생도 학생들한테 이런 말 많이 해요. 은혜를 베푼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한테 꼭 많이 이야기해요.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를. 이놈아, 엄마가 너를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다 상에 머무르는 거죠. 그런 조건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경전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다스려 갈 수 있다면, 저는 다행히 그때 당시에 금강경을 읽은 건 아니지만 평소에 금강경을 많이 읽은 덕분에 내가 그 무주상 보시를 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인데, 그러면서 제가 그 반성문을 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 자료 나눠드린 것 중에 개초심 학인문 새로 읽기라는 제 책입니다만, 거기서 오늘 그 이야기와 관계되는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11시 10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참고자료 1번 개초심 학인문 새로 읽기인데, 개초심 학인문은 우리 보조국사 진울스님 책이거든요. 진울스님 책에 바로 경전 읽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이나 배우는 자를 추종하여 입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니, 이른바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며, 지혜로운 배움은 깨달음을 이루고 어리석은 배움은 생사를 이룬다고 함이 바로 이 같은 뜻이다. 그 밑에 해석은 제가 쓴 글입니다. 경전을 읽는 일은 다만 경전을 읽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대개 경전을 읽을 줄만 알지 스스로를 읽을 줄은 모른다. 궁극적으로 경전을 읽는 까닭이 부처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진 내 마음을 읽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자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스스로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 독서, 부처님 말씀과 자기 마음의 거리를 재보아서 자기 마음을 고치면서 부처님 말씀에 개합해가는 독서는 선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선이 마음 닫기라고 한다면 이러한 경전 읽기 역시 마음 닫기라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기에 말이다. 나는 이와 같은 독서법을 반조적 독서법이라 부른다. 부처님 보조스님의 말씀은 반조적 독서법에 의한 경전 읽기가 아니라면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뜻이리라. 능히 이렇게 경전을 읽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수선, 참선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겠는가. 선의 여가에 또는 선과 함께 닦는 경전 읽기를 병행할 수 있으리라. 둘이 하나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보조스님이 그런 분이셨고, 선과 경전 읽기를 병행하셨던 분이셨고, 건세에는 하남스님이 그런 선지식이셨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보조스님의 반조적 독서법은 불교 해석하기, 경전 해석하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해석해가는 자기의 해석하기라고 하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읽는 것은 곧 자기를 비추어 보고 자기를 읽는 일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